저를 소개 안 해도 지난번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친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는 분은 이따 또 우리 친교 시간에 서로 친교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을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산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이전에는 산제사와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영적인 예배,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제사를 드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고 하는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목사님들로부터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식물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승,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식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과 아론과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린 가인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는 들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마음이 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산제사는 형식과 행위만을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이 함께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영적인 예배요 산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형제를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제사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정말 이 축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올바로 드려졌던 그 제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몽땅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제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던 그 삶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그는 헬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헬라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PR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야만 남이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하라, 낮아지라. 네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상주에 앉지 마라. 잔치집에 가서 상주에 앉았다가 거기는 당신 자리 그거 아니요 하고 밑으로 내려 놓으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상속으로 올려놓을 때 그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맞아 죽을지라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비즈니스화되는 대형교회,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구원을 시키는 것보다도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서 교회가 비즈니스화 되어가는 문제점을 맞아 죽을지라도 꼭 이 말은 해야겠다 하고 쓰신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 대해서 잘 알죠? 3대째 지금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습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분명히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큰 교회들이 세습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비즈니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권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잘 압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건물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영적인 예배,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요, 개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고, 나는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참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잘못을 범해놓고도 정당화시키는 게 나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정당화시키는 게 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5절에 보면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전번에 와서 제가 설교했죠.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인간이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이 자기를 잡아가는 것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실 수 있는 분 누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컴컴해져요. 하나님 찬송하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런데 성령이 와서 그 어둠컴컴한 죄악된 마음을 비춰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밝은 빛으로, 환한 빛으로 바뀌어져요. 이 마음이 저절로 찬송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어두우면 절대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첫 번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 없어요. 복음의 시작도 회개요, 복음의 끝도 회개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늘 밝아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한번 여러분 어두운 마음,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정말 유쾌하게 되는지,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이 세상 물질을 구합니까?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변화하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3절로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설령 싸웠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와서 얘기했죠. 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두 단어로 사랑. 이 전체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수직적인 사랑.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먼저
그러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과 더불어 먼저 사랑을 나누세요. 그래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와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 축제 예배는 아니죠.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이 시침 받으면 또 마음이 밝아지기는 밝아지는데,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 다람쥐 채바퀴 돌듯 교회 와서는 예배해서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내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관계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나는 반응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 보게 되면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조금 분명해져요. 테스트 해보라. 그리고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봤더니 증명이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용서해 보니까, 테스트해 보니까 증명이 되더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증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무디 바이블 제가 한 25년 전인가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녁에 뉴 테스트먼트 서베이하고 올드 테스트먼트 서베이하고 그다음 미션에 대한 이제 클래스를 저녁 때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들어가다 보면 요만한 오피스 쪽으로, 옛날에는 오피스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요만한 유리 박스가 이렇게 벽에 있는데 거기에 무디 바이블, 무디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시던 성경책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T.P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줄거진 데 보면. 근데 거기에 T.P 쓰여졌다는 말은 테스트 해봤더니 프루브가 됐다.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봤더니 이것은 증명된 것이다 라고 기록해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하거니와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제자 사도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30대의 건장한 아마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씩씩하고 건장한 청년, 힘있고 패기가 찬 야망의 청년으로 예수를 아마 몰랐다면, 그런데도 유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어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십자가에 빼앗긴 사람이 됐습니다. 그에게는 4차례에 걸친 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일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하던 일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건은 베드로의 생애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력으로도 못하던 일들을 그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그의 몸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성을 불사르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원형극장에 잡아가 사자밥이 되게 했을 때에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로마의 7 언덕을 넘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성에 들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오던 발걸음을 돌려 로마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자수하였다는 소문은 온 로마성을 뒤흔들었고 그를 채용하는 원형극장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마치 매달린 자루처럼 처참한 모습, 눈에서도 코에서도 입에서도 붉은 선율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흘린 피 찢긴 입술 사이로 목매인 소망의 찬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실망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주 구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산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직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생명까지 산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빼앗긴 베드로, 영원히 후회함이 없고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고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죽어도 사는 자, 아니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자주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아파트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또 갑자기 일할 자리가 생겼다고 라이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해줘요. 라이드도 해주고 이러는데 한 3, 4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팔을 좀 2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예, 와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저는 파 이렇게 2개인 줄 알고 2개보다는 그래도 그냥 그 한 묶음을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한 묶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묶음 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딱 3단이 있는데 한 단은 드리고 지금 2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얘기를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렇게 팔을 2단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 단밖에 못 줬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약간 책망조로, 여보, 당신은 차가 있으니까 가서 금방 사올 수 있지만 그분은 차가 없는 분이니까 당신이 그 2단을 드리지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길래 보니까 사과 한 봉다리, 아주 맛있는 사과입니다. 저도 선물로 받은 사과인데, 그거 하고 그 파 또 한 2단인가를 또 도로 가지고 가서 그 밤중에 갖다 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참 부끄럽게 하는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 생각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산 제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돈을 가지고 굳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내 이웃과 나누며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산재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이렇게 드려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그것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해보고 프루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